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예배당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가장 어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전이나 또는 예배당, 이것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예배당을 또 세우게 되지요. 이렇게 구약의 성소나 신약의 예배당이나 공통된 특징은 철저히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구하기 어려운 곳, 정말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은금, 패물과 기타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넉넉히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주 뛰어난 기술자를 중심으로 또 각각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원된 동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성막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후반부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습니다. 비록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의 남은 평생을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준비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드렸죠.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힘을 합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거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다가 또 자신이 많은 것들을 더하긴 했지만 이미 다윗 때에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착공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웅장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완공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봉헌하고 나오는 순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모두 그렇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던 거죠. 그만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과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성막 제작에도 힘썼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함을 통하여 세워졌다면 신약에서 성소 역할을 하는 예배당 역시 순전히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고, 또 그런 성도들의 자원을 통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감당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성도들의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의 집에 문안하라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이것은 어느 집에 가서 인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집에 세워진 교회에 문안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는 것은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도 성도들의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교회 사역 역시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동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모이길 힘쓰고 떡을 떼길 힘쓰고 함께 더불어 생활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당시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용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북부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자신들도 여전히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 바울 사도의 요청을 받고 기쁨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연부를 들여가지고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지금껏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쾌적한 예배당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까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예배당 건축을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러니까 2012년 12월 2일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올 초에 주차장 부지의 교육관 건축을 결의하고 추진하던 중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관 건축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아예 예배당을 다시 짓는 것은 어떨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20억 원 이상 소요될 건축비가 현재 우리 힘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은 건축에 대한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움은 교회 학교에 대한 공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불러들여서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솔직히 저는 예배당 근사하게 짓고 그래서 폼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은 지금도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건축에 대한 계획을 내려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부채입니다. 3억 정도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20억 이상을 들여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했다가 자칫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단 빚부터 갚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달 지불되는 주차장 부지와 사택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도 150만 원이 넘는데 반해서 현재 매월 들여지는 건축원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경상 개정에서 차입하여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빚부터 갚아야 무슨 일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지갑을 열고 커피값, 외식비 등을 조금씩 줄여서 그것을 매달 일정액을 건축원금으로 작정하여 드리면 대출 이자를 내고 남은 것은 적립해서 교회 부채를 상환하고 부채 상환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으로는 제일 먼저 교회 학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먼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씨뿌림이 되어 조만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는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제대로 키워지기만 한다면 10년 뒤의 교회의 모습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 교회가 가진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2012년도 했던 설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리는 글은 이 설교를 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도 5월 14일 주일에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있던 부채를 다 갚고 5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을 결의하고 구 예배당에서, 옛날 예배당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입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이겁니다. 우리 부문중학교의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 수준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한 목표를 세우고 선한 꿈을 품었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먼저 갈라주시면 건너가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50년이라는 연륜이 쌓이면서 그에 비례하여 우리의 믿음도 충분히 성장했음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담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기존 예배당을 떠나 임시 예배처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기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과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 기쁨으로 입당하는 그날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제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그날 드렸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날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고 온 성도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이제 이삿짐을 싸가지고 저 길 건너편 현대자동차 대리점 지하와 2층에 마련된 임시초소로 우리가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 예배당을 철거한 뒤에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첫 삽을 뜨는 기공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린 지 1년 뒤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신축 예배당 지하 체육관에서 다시 주일 예배를 감격 속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3층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일인 5월 20일에 이곳에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이 땅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 예배를 드리고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새 예배당에 입당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건강한 부흥을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새로운 50년을 기대하며 힘찬 출발을 했고요. 한참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중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서 지금껏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다음 세대 교육이 단절되었죠. 또 선교와 교제와 봉사가 중단되었죠. 정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와 함께 교회 재정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우리 역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본래 세웠던 헌금 수입 예산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힘껏 헌금 생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꽤 재정이 충당이 되었고 또 실제 재정 수입은 줄었지만 사역을 하지 못해서 또 지출도 더불어 줄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산 재집계 때 재정 보고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재정 수입도 본래 계획한 예산 규모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출이 함께 줄어서 재정 자체는 흑자가 될 겁니다.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다른 교회는 헌금이 너무 줄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교역자 사례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우리는 감사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을 계획할 때 우리로서는 솔직히 너무나 버거운 건축 비용 때문에 이러다가 다음 세대에게 빚만 물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거는 모든 이들의 염려고 당연한 염려입니다. 그만큼 교회 건축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우리는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결단해서 건축을 감행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예배당을 준공했던 그 해만 해도 우리는 20억의 대출금과 2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9년 말에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했고 작년 말에 20억 중에서 2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서 현재 교회 대출금 잔액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신축 예배당에서 처음 드린 예배를 우리가 입당 예배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고 이 건축 때문에 들어간 교회의 모든 빚을 갚고 완전히 채무가 제로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제 후임자가 아무런 재정 부담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부흥해서 더 빨리 대출금도 상환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마음에 급하게 여러분에게 부담 가는 건축원금을 작정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자원하에 드리는 헌금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더불어 대출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내자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11월 20일 우리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는 11조 한 번 더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풍성하게 감사를 표현하자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그런 11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더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추수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수준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성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소보다 넉넉한 추수감사헌금이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저는 19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상환하고, 또 내년 교회가 이제 새롭게 사역들을 재개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과 또 4월 14일부터인가 이 앞에 이 새로운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됩니다. 470세대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입주 전도에 필요한 물품도 넉넉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수감사헌금 때 저희들이 기관과 구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그 감사함을 생략하고 내년에 반찬 나눔 사역을 재개할 때 반찬 나눔을 받는 분들에게 내년 추수감사 때 그렇게 과일을 함께 드려서 그분들과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확충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 보시면 만이라는 글자 밑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내려가 보면 복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구절을 다리 해석하면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복을 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렇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복을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복이 나죠. 그리고 하나가 썩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 1000배, 만배의 결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심는다면 당연히 복을 거둘 수밖에 없고, 어차피 복을 많이 거두려면 이왕이면 복을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는 이 많고 적음의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입니다. 비율과 헌신의 태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드림의 원칙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드리고도 손해예요. 믿지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린 것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나는 억지로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니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죠.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을 강담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죠.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도록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최상급의 그런 부사들이 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넘치게 항상 모든 넉넉하게 모든 넘치도록, 이렇게 엄청난 복의 약속들이 이 9장 8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을 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헌신이야말로 복을 심고 그 심은 복을 풍성하게 거두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무척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다음 주일 한 번 더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를 드려서 복을 심고 그 복을 100배가 넘는 풍성한 복으로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한 번 더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복을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크고 풍성한 복, 그 복을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